오늘은 감정의 장벽 허물기 네 번째 시간으로 훈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성질과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좌절할 일이 있으면 좌절도 하고요, 분노할 일이 있으면 흥분도 하고 분노도 하고요, 불안한 일이 있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쓰러지기도 하고요, 다시 힘을 얻으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감정의 장벽을 쌓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알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아합과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아합 왕에 대해 정면 도전하는 선포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 대신 바알을 이스라엘의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바알은 번개와 폭풍의 신이며 땅의 생산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 모든 자연이 그리고 땅에 생산되는 것이 바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관할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뭄을 선포하신 것은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고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는 자이고 여호와께서 비를 막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바알과 싸우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종교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아합의 종교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엘리야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협박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겠노라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이세벨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서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의 죽음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경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엘리야가 더 두려워합니다. 불안한 감정이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일어나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자신의 생명에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는 이세벨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유다 땅, 그 유다 중에서도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감정의 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는 사환을 그곳에 남겨둔 채로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거하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열조보다 자기가 못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를 죽여달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우울한 감정이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큰 권능을 보여주셔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또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서 불을 내려주시고 자신을 통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도 자신을 통해서 분명히 종교개혁을 일으키실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니까 그에게는 깊은 좌절이 밀려왔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가 바라보는 엘리야의 인생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엘리야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감정의 장벽 속에 갇혀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만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투덜거렸던 엘리야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훈련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훈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킨 첫 번째는 한 걸음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씩 엘리야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순종하면 그 다음을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작은 것 하나를 순종하면 또 그 다음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엘리야야, 너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전체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씩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은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록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떠나라, 동쪽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지만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왜 떠나가야 하며, 너는 왜 동쪽으로 가야 하며, 너는 왜 그곳에 가서 숨어 있어야 되는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냥 명령대로 따라 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에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고 먼저 떠나라, 그리고 동쪽으로 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라면서 세 단계를 거쳐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단계에 따라서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체를 보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간 과정이 없이 끝만, 그 영광의 순간만 보여주는 것이 결코 엘리야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면 과연 엘리야가 더 훌륭한 일을 했을까요?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했을까요? 훨씬 더 체계적으로 더 좋은 결과물을 냈을까요? 그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행군을 합니다. 신병 시절에 처음으로 24시간 행군을 하면 신병들이 고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행군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고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군할 때 먼 곳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냥 앞사람의 구나 뒤꿈치만 보고 따라가라. 그러다가 휴식 그러면 주저앉고, 행군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24시간이 다 지나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다양한 감정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훈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한 걸음 순종으로 그 다음 과정을 살아내는 삶을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훈련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바울의 비전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 초기에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비전을 갖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로마에 가겠다라는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작은 순종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것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사도들과 만나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또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또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매도 맞습니다.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합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로마로 가는 것이 나의 비전이구나, 이 로마에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비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비전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훈련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갖고 계신 비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또한 동일합니다. 한 걸음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양한 감정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한 걸음 훈련을 통해 이 하나를 이겨내고 또 다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멈춤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7장 다음 장에 있는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로 멋지게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조금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앞당겨서 17장에서도 멋지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장면을 만들면 엘리야가 더 멋지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좀 더 일찍 능력을 주셔서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비겁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찌질하게 시냇가에 가서 숨어있는 사람처럼 만드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순종이 용기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의 내면이 살찌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엘리야의 내면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는 동안에 엘리야의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을 갖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러했습니다. 바울이 회심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같이 훌륭한 선교사를 하루라도 더 빨리 파송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선교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 좋은 선교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에게 멈추게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마치 바울의 인생에서 버리는 시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심 이후 3년은 바울에게 내면의 성숙을 선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자신이 걸어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시간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을 통해 바울이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강한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창피한 이야기라 별로 공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때 개척교회를 개척해서 3년 동안 목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목회를 해보겠다라는 열정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존의 개척 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맨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저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99%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연히 부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 후배들에게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책을 내겠다는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맨땅에 헤딩한 후유증이 한동안 갔습니다.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저의 목회의 시간에 있어서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3년간 뭘 했나 돌아보면 그냥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 목사였구나,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떠한 곳인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고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함께 녹아지는 목회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매우 창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목회의 자질을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면적으로는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3년이 아까운 시간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목사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며 경험할 수 있는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때로는 멈추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춤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치 퇴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와 같은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시계가 멈춘 것처럼 보여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의 내면을 살찌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춤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멈추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지금 퇴보하는 것 같아서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감정의 장벽을 쌓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한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이 내가 외형적으로는 멈춰 있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내 내면이 더 살찌는, 내 내면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뛰어넘기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역할을 사람이 하지 않고 까마귀가 합니다. 까마귀는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새입니다. 또 중동 지방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새입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존재로 취급이 됩니다. 항상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먹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 썩은 것만 먹는 새가 물어다 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더러워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까마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방법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일 엘리야에게 사람이 음식을 공급해 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아합의 병사들에게 발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다 보니 까마귀가 까악 하면서 몰려있는 곳에는 병사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곳에는 분명히 동물의 사체가 있든지 사람의 시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저렇게 까마귀들이 저 위에서 까악 계속 맴돌고 있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그곳을 순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까마귀가 음식을 제공했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먹을 것을 채워주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 지역이 아합의 병사들이 와서 순찰하지 않는 그곳을 보호해주는 역할까지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갖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첫 대면을 갖습니다. 이때에 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열정이 특심했던 핍박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기에 그에게는 핍박자라는 주홍 글씨가 지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몰매를 맞지 않는 것이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바울과 일정의 관계도 없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시대의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게 해 주십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바울을 믿을 수 있도록 변호해 주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감정의 장벽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제안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제안했던 하나님을 뛰어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불안감이 있었고요. 엘리야도 우울감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다양한 감정의 장벽에 부딪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암담한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감정의 장벽을 허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훈련을 통해서 감정의 장벽을 허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씩 순종하는 훈련을 합시다. 대단한 것 하겠다는 것보다 나에게 맡겨진 것 작은 하나라도 순종하는 훈련을 합시다. 그래서 그 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또 하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가는 삶을 경험해 봅시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세상의 시간으로 계산하기에는 멈춘 듯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의 내면을 깊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기회임을 믿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무릎 꿇고 매달려보는 삶을 살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막혀있는 그 순간에도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훈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훈련, 멈춤 훈련, 뛰어넘기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앞에 쌓이는 감정의 장벽으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닌 그 감정의 장벽을 허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정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훈련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훈련, 멈춤 훈련, 뛰어넘기 훈련을 통해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